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3차 여름 캠프 대덕에서 가졌는데 정말 사회 보는 목사님이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있을 때는 이 밑에보다 한 3도, 4도 정도 차이가 나서 저녁으로, 새벽으로는 날씨가 조금 시원하고 사람 지내기가 너무 더위를 잊어버리고 정말 말씀 속에, 교제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 참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수양에 정말 많은 형제자매님들, 새로운 분들 오셔가지고 막 저녁 예배 장소 자리가 꽉 차서 의자가 모자라고 또 복음반에도 가보니까 막 사람이 꽉 차가지고 우리 여기 김진석 형제하고 그 아들이 문 바깥에 복도에 앉아가지고 참 말씀을 듣고 있길래 야 이거는 희귀한 장면이다. 사진을 찍어서 기억에 남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또 토요일 이제 새벽에 제 시간이 1시간 주어져서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새벽 말씀 들은 분들은 아이고 또 오늘 똑같은 이야기 듣겠구나. 뭐 생각은 자유니까 제가 다시금 좀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야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한구나 하는 걸 다시금 제가 새삼 이렇게 마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현재 이제 여름이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제 가을이 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나오는 열매는 이제 복숭아, 뭐 포도, 자두 이런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그걸 먹을 때마다 얼마나 입이 즐겁고 마음이 기쁩니까? 또 이제 벌써 햇사과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사과, 가을이 되면 사과, 배, 각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즐겁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열매는 그 시작이 씨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쌀도 이게 사실은 열매지요. 뭐 보리, 콩, 깨, 모든 그 열매들은 이제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신앙의 세계에는 신앙의 열매는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씨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농부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일은 묘목을 갖다 심지만 그것도 씨에서 이제 묘목이 나와가지고 자라서 그걸 갖다 심는 것이니까 결국은 씨가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씨를 뿌리고 씨를 심는데 그 뿌려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의 열매도 이제 이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데, 신앙의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씨는 바로 말이라는 것이다. 말.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말이 씨가 된다 하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씨라는 거예요. 씨. 그래서 나는 신앙의 열매가 없다. 나는 신앙의 열매를 잘 못 맺는다. 나는 신앙의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것 같다. 그 사람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으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은 우리가 이 입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 입을 통해서 말이 나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잠언 18장, 이사야 57장 19절이죠.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사야 57장 19절을 보시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막이 빨리 떴네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잠언 18장에는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고 만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강남에 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목사님께 들고 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한 5분 동안 그 제가 이제 들고 나와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딱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목사님께 딱 갖다 드렸는데, 목사님이 한 5분 정도를 자세히 보시더니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 목사 이거 아무 문제 안 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런 때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럴 때 믿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면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좋은 거야. 그렇게 대답해 주실 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제 제가 나갔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뒤를 돌아 나오는데 목사님이 제 뒷꼭지에 대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할 줄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나오다 말고 뒷꼭지에다 이야기하시니까 돌아서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말을 할 줄을 모른다. 믿음의 말이 뭐지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뒤를 돌아 나올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할 줄을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믿음의 말이라. 그 생각을 쭉 해보니까 바로 저한테 하셨던 그 이야기가 믿음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거 괜찮아. 아무 문제 안 돼. 이런 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런 때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야. 바로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가 믿음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살아왔던 것들을 쭉 돌아보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일찍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오래 있었고, 또 제가 사역도 1985년도에 선교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오랜 기간 사역을 해왔는데 믿음의 말을 할 줄을 모른다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눈으로 본 것들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본 것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은 하나같이 인간적이고 형편적인 것들인 거예요. 왜 내가 형편을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하면은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다 받아들이니까 그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이게 너무 어렵다. 힘들면 이거 너무 힘든다. 뭐가 잘 안 되면 뭐가 잘 안 된다. 또 내가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눈으로 보는 게 형편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믿음의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면 그게 씨가 돼가지고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아까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을 쭉 돌아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형편을 따라서 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들인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렵다. 힘든 일이 생기니까 힘들다. 전도해도 구원을 안 받으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타나냐. 역사가 안 나타나냐. 그래 수양에 와가지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 돌아가서는 내 눈으로 형편이 보이니까 아이고 뭐 기도했지만 기도한다고 되나, 말씀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 예배 참석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수양회 간다고 뭐가 되나, 달라져도 매번 수양회를 한두 번 가봤냐, 뭐 몇십 번을 참석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게 전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열매예요. 그 열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에토무 마사로라고 하는 일본의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실험을 할 때는 항상 가설을 세워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그게 맞다는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 이 사람이 세운 가설이 뭐냐면은 말과 감정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말과 감정이 물에도 영향을 준다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물을 갖다 놓고 그 물에다가 뭐라냐,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밥 먹고 할 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얼려서 현미경으로 그 물을 딱 들여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선명한 그 육각형의 균형 잡힌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갖다 놓고 너 싫어, 미워, 예? 이런 이제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물에다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얼려가지고 딱 현미경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가면 사진도 나와 있어요. 그 물의 그 결정체의 모양이 일그러지고, 예? 뒤틀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밥을 해놓고는 그 밥에다가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밥이 부패하는 속도가 현저히 늦어지고 나중에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갖다 놓고 너 미워, 꼴보기 싫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밥이 어떻게 됐겠어요? 썩는 거예요.
한 번은 미국 그 코로나 시대가 같이 시작됐을 때 뉴욕에서 CLF를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 뉴욕 주지사가 10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이제 그 모임의 집회에 제한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CLF에 막 500명, 1000명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임민철 목사님이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 뉴욕 주지사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인원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CLF를 못하게 됐습니다. CLF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냐? 딱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른 말을 바꾸어가지고 CLF를 연기하게 됐습니다. 말을 바꾸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악장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하고 2절 3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토고의 김영삼 선교사님이 카메룬에 있다가 토고로 선교지를 옮겼는데, 카메룬에 있으면서 집회하러 토고를 드나들면서 보니까 서부 아프리카의 제일 가난한 나라가 토고더라는 거죠. 이분 마음에 내가 선교지를 옮기더라도 토고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토고로 선교지를 옮겨서 가보니까 집회에 드나들면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하더라는 거죠. 이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보는 이 현실, 내가 보는 이 형편을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죽는다. 그리고 내가 보는 이 형편, 내가 보는 이 현실을 이야기하면 내가 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 죽이는 거다.
그러면 내가 보는 이 형편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보는 이 현실을 이야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했는데, 김정산 선교사님이 토고에 부임하기 선교지 온 게 3년 전에 박옥수 목사님이 토고를 방문하셨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토고는 앞으로 이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토고는 앞으로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무리 봐도 붙잡을 만한 소망이 없어서 그 말씀을 붙잡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토고는 앞으로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것이다. 토고는 앞으로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토고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은 그 나라를 떠나는 게 꿈인 거예요. 왜? 너무 가난하고 열악하니까. 가까이는 가나라든지 코트라든지. 토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이렇게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면서 뭐 하려고 있냐, 차라리 가나하고 합치자, 코트하고 합치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지. 그렇다면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말이 바뀌더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토고는 앞으로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토고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 국가다. 토고는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다.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3년 정도 지나니까 형제자매님들의 말이 바뀌더라는 거죠. 김영삼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신앙은 말을 바꾸어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고요? 왜 말을 바꿔야 되냐? 말이 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읽어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를 들어갔는데 10명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야기하고 2명이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말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올라갔으면은 다 죽는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 못 이긴다. 왜냐하면 거기는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성을 하늘같이 높이 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올라간다,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 10명은 그 40일 동안 그 땅을 둘러본 있는 그대로의 형편, 있는 그대로의 모양,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죽은 것도 아닌데 성경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형편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형편을 보고 그 형편을 받아들이고 그 형편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10명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역사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전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10명이 하는 그 말이. 이 10명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대로 하는 그 말이 자기들은 본 걸 이야기하고 느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죽었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그 소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 꼴 안 보고 더 낫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형편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제가 시험이 들어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예? 어떤 형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후회합니다. 저 괜히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 구원 반납하고 싶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저 형제 미안하지만 그거는 이 지점에서는 반납이 안 되고 본점에 한 가보라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저도 제가 정말 시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끝에 가서 처음에는 형편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를 받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변화를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 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이 미친놈, 썩을 놈, 죽을 놈, 꼴 보기 싫은 놈,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정말이에요. 예? 한번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는 정신적으로 약하고, 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자기 남편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통화도 되고 난리를 쳤거든. 어디 내 앞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그 형편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쏟아냈으면 그런 소리를 들으며 또 그런 소리 듣는다고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제가 이번에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그 자매님은 제가 정말 참 마음에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요. 제가 교회 부임하자마자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요. 제 친정 어머니도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제가 딸을 셋을 낳았는데 제 딸들도 우울증이 다 있고 첫째 딸은 결혼을 했는데 우울증이 심하고 둘째 딸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또 다투어가지고 집을 나가고 쭉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람이 줏대가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 자매님한테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자매님 구원받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애통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예? 내가 전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나 하마터면 자매님한테 설득당할 뻔했다 하면서. 그 자매님은 이제 모르지요. 뭐예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 구원 받았습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왜? 자기가 형편 이야기 한 20, 30분 쏟아놓았다고 이 새로운 목사가 구원까지 의심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상도 자매님들은 좀 말이 좀 직설적이잖아요. 구원 받았지요. 그러면요. 그래요. 그럼 자매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야 의인이지요. 그래요. 그럼 자매님은 죄 안 짓습니까? 왜요? 죄야 짓지요. 내가 눈을 크게 죄를 짓는데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만 의인이죠. 이단이구만. 응? 죄를 지으면 죄인이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냐.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그걸 믿기는 믿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세상 교회들이 우리망에 수많은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CLF를 해가지고 우리 올해도 950명의 해외의 목회자들 오시고 국내 목회자들 일부 하고, 정말 우리가 만난 그 목사들은 다 하나같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근데 우리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죄를 지었는데 의인이라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죠. 죄를 짓는데 거룩하다고 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죠. 자매님,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믿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에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뭘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말로. 하나님이 물어요.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여러분, 솔직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여, 죄인입니다. 그죠? 솔직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 겸손하게 주여,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죄인이야? 그럼 너는 지옥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네 말로 뭘 얻는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매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우울증이 있어요. 예?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병도 짊어졌고 우리 연약함도 다 짊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펴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그래, 우울증이 있으니까 나는 우울증 환자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로 사는 게 좋아요. 우울증이 있지만 나는 이 우울증, 내 연약함도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어느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야 뭐 3살 먹은 아이도 딱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매가 딱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부인의 때 와가지고, 그날 월요일인데 화요일 날 딱 와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무개 자매입니다.
벌써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울산교회에 한 10개월이 있었고, 벌써 여기 온 지도 이제 한 10개월쯤 돼가는데, 제가 한 문자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그 자매님이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매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매다. 아침마다 그걸 외치고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집을 떠나갔던 그 딸이 돌아와 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합창을 한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아직 자기 딸에게 우울증 증세가 있지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탄은 우리 이 입에서 불신의 씨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 불신적인 말을 보내가지고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그 말이 형편적이고 내 마음을 죽이는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 다른 사람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그 김정삼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한 일은 말을 바꾼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형편적인 이야기에서, 형편적인 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 성경, 자, 우리 이사야 나오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성경 제가 그 구절을 찾아놨었는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는 그 말씀 있죠. 네, 10절 자막이 먼저 찾았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뭐가 뜻을 이루며 열매를 맺게 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당신의 생각, 당신의 판단, 당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로 떡을 만든 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서 돌로 떡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 마귀가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거 내가 못할 줄 알고
나한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래, 이 돌로 떡을 만들었어. 그럼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한 그 말을 한 주체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또 성전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뛰어내리라.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네가 뛰어내려도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진짜 그 말씀대로 되는지.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야기 안 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들어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주겠다. 이것은 내가 물려받은 것이다. 사실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인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 주신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갈 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우리가 보는 걸 쉽게 말하고 우리 형편을 쉽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느끼는 걸 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그걸 가득히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나는 뭐 이런 게 되는 게 없다.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남편은 이 모양이다.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자식은 이 모양이다. 그런 사람은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나도 이 모양이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이 본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광야에서 쓰러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성경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와서 이제 성을 쌓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아스돈 여자하고 결혼하고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고 암몬 자손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그 자식들이 2세들이 있는데, 유다 방언 히브리 말은 못하고 아스돗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몬 방언을 이야기하고 모압 방언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에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그 말을 보고 그 모양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쭉 뽑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한마디로 느헤미야 마음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써야 되는데,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어머니가 모압 여자니까 모압 말을 몇 마디 하고, 아스돈 여자니까 아스돈 말을 하고. 제 아들이 미국 엘파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으니까 자주 못 보니까 이제 커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라는 이 말을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어머니의 이 모양을 보고 옹알이라고 해서 수백 번, 어느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엄마라는 말을 속으로 3,000번 해서 그게 나오는 단어가 엄마라는 거죠. 근데 제 손자가 이제 돌이 지나고 이렇게 말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이 말이 한국말도 아닌 것이 영어도 아닌 것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을 하는데 거기 오는 성도들은 전신이 미국 사람들이니까 영어를 쓰니까 이 아이가 마음에 혼선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거죠. 말이 불분명한 거예요. 말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쓰는 이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의 씨를 뿌린 거예요. 불신의 씨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대로, 있는 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40일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걸 이야기했는데 그게 불신의 말인 거예요. 불신의 씨를 퍼뜨려서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난 날들의 열매를 맺었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던 것들을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씨를 뿌리면 그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원하시면 말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아,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은혜를 못 입는 것 같아, 나는 뭐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전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발명왕이잖아요. 에디슨이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아이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에디슨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나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아이를 준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는 거죠. 그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믿음대로 되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에디슨 어머니의 마음에 믿음대로 되는구나. 내가 내 아이를 바보라고 믿으면 내 아들이 바보가 되고,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가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진 뒤로부터는 내 아들은 천재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자라가지고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1학년쯤 다녔는가, 선생님이 주는 통지문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에디슨 어머니가 그 통지문을 펴가지고 쭉 읽어보고 난 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크게 쉬고, 에디슨아, 너는 천재라서 학교에서 더 이상 너를 가르칠 게 없단다. 오늘부터 엄마하고 집에서 공부하자. 에디슨은 엄마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내가 천재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발명왕이 됐는데, 발명이 왜 어려우냐 하면은 그 한 발명이 성공하기까지 수백 번의 실패가 반복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딘다는 거죠. 그런데 에디슨은 실패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천재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다가 실패한 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300번 실패했는데 조금만 더 실패 몇 번 하면은 이거 성공할 수 있어. 그래, 오해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많은 제품을 발명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이 에디슨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기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보낸 통지문을 본 거예요. 그 통지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은, 당신의 아들은 우리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원을 데려가 보십시오. 그렇게 써져 있던 거예요. 아마 보통 엄마들 같으면 통지문 받아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바로 정신병원 데려갔으면 발명왕 에디슨이 아니라 평생을 정신병자로 살다가 끝났을 건데,
이 엄마가 믿음대로 된다. 네가 아들이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가 되고 네 아들이 바보라고 믿으면 바보가 된다. 아,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아들은 바보라고 믿는 게 좋아요? 천재라고 믿는 게 좋아요? 예? 예. 그걸 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김정산 선교사님이 계속 3년 동안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서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서 확실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도 너무 쉽게 내가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인간적이고 형편적이고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거는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보면 이거는 어려움이다. 고통을 보면 이거는 고통이다. 불행을 보면 이거는 불행이다. 가난을 보면 이거는 가난이다. 목사님은 우리 심홍섭 목사님에게도 말을 바꾸어 준 거예요. 말을. 나는 온전치 않습니다.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목사님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성경에는 온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거 아니냐? 성경은 온전하다고 하지만 저는 온전치 않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형제가 옳으냐, 성경이 옳으냐, 형제가 옳으냐, 말씀이 옳으냐. 제가 대전에 와가지고 사탄은 이런 문제 보여주고 저런 문제 보여주고 이런 형편 보여주고 저런 형편 보여주면서 그걸 왜 보여주냐?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나가겠다. 그 말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볼 때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문제냐? 아니다. 내가 볼 때 어려움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려움이냐? 아니다. 내가 볼 때 없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없는 거냐? 아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말 한마디 배운 거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게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인입니다. 어린아이로 치면 엄마, 그 소리 한마디 배워요. 예? 여러분, 아이가 자라가면서 말 한마디 가지고 됩니까? 단어가 늘어가야 됩니까? 예? 단어가 늘어가야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이 점점 단어 수가 늘어가야 되는데, 죄 없다는 말은 분명하게 하고 의인됐다는 말은 분명하게 하는데 나머지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고 자기 보는 걸 이야기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천불이 나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보실 때 천불이 나는 거예요. 천불. 예. 참 천불 이야기할 때마다 미국 돈 천불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부자가 다 됐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엄마, 아빠 그것밖에 못해요, 말을. 예? 나 죄 없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그 외에 나머지는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분명해야 돼요. 악기는 소리가 분명해야 하고, 합창도 자기 파트에 대한 그 소리가 분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에서 말이 분명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이 분명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 보는 대로, 자기 듣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열매가 안 나타난다. 여러분, 말한 대로 지금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그대로 여러분 신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유다 방언을 못하는 이 사람,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왜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고 세상의 소리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있고 내 생각의 소리도 다 받아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있고 형편도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정확한 유다 방언, 믿음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불신의 말, 인간적인 거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말을 계속하게 하는 거라요. 그러면 자기 믿음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탄이 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봐라, 저 사람들 봐라, 벌써 골리앗 같은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물론 골리앗은 뭐 나중에 한참 뒤에 나타났지만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말이 뜻이면 자이언트,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거인들. 키가 3m 가까이, 2m 막 70, 80. 봐라, 너 다 죽었다 이제. 봐라, 너 메뚜기 같지 않냐. 저 사람들은 창대하고 사탄이 계속 보여주는 걸 계속 형편을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들어가는 거죠. 올라가면 이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해서 안 될 말이 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 절대로 해서 안 될 말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말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느 거는 도와주시고 어느 거는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어느 거는 함께 하시고 어느 거는 함께 안 하시는 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이고 함께 할 때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그건 우리가 보이는 거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나이마다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된 모든 일들을 나로 말미암아 내 신앙, 내 영적,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한마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입을 열면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렇게 말을 바꾸면 우리 한박교회 형제자매님들 세상 어떤 사람보다 복되고 은혜롭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